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로다, 이렇게 하고 그가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 백성들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나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행위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지지하는 태도나 또 다른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행위로 어떤 감정적인 또는 자기 주관적인 것으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얼마 정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있는지, 그런 물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고 하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헤브론 땅으로 오게 됐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관계,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어떤 약속을 정확하게 준 거나 또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시를 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나게 돼서 지금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때 시작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떠돌아다니는 무리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상은 하란 땅이고, 하란 땅에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갈대 우르에서 이주해가지고 하란 땅에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또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한 곳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작은 무리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를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지역에 부족 국가가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부족 국가를 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히브리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데, 요셉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면서 430년 애굽 생활하면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떠나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왕국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솔로몬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왕국은 이스라엘 되고 남왕국은 유다가 되는데, 북왕국도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70년 후에 포로 해방돼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었지만은, 옛날 같은 다윗 왕국 같은 왕국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다 그 다음에 이제 330년경에 헬라 문화가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헬라 문화가 일어나서 헬라 왕국이 되죠. 헬라 통치를 받게 되고, 그러다가 30년에 로마가 또 지배하면서 로마 시대로 바뀌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반항을 하다가 70년에
대로마의 침공으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져 없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조차도 사라졌어요. 로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70년부터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어요. 히브리라는 말은 유대민족이라는 이름을 싹 쥐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터키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슬람의 지배를 받죠. 그러다가 또 그 히브리 백성들의 고난은 계속되고, 히틀러가 나치 운동을 일으키면서 게르만 민족의 세계 지배를 꿈꾸면서 게르만 민족 아닌 자들은 다 없애자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철저히 박해하고 시를 정화한다, 게르만 민족의 정화를 한다고 해서 유대인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유대인과 원수 매정은 아니지만 히틀러의 편집적인 정신병적인 현상으로 게르만 민족이 아닌 자는 다 없애자, 그래서 히브리를 죽이게 되니까 우리가 뭐 500만 600만 유대인이 죽음을 당했다, 뭐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서 세계를 흩어지게 되면서 러시아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됐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죠. 우리가 성경을 보니 그렇고 우리가 역사를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다고 하지만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2016년도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 그 파란만장한 역사의 현장,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나라가 망하고 헬라 지배를 받고 로마 지배를 받고 히틀러 밑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뭐냐, 이렇게 되면 회의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신론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얼마 없어요. 대부분이 무신론자예요. 왜 그러냐? 수많은 역사 속에서, 히브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셨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 있냐, 그렇게 되니 결국 하나님은 존재성이 없는, 자기들과 관계없는 그런 존재로 붙여올라가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익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은 기독교적 율법적 구약적 신앙이나 시오니즘이라고 하죠. 시오니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정신이죠. 그것은 율법적 정신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제가 하느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어떠냐 이거죠. 저도 종종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냐, 거기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히브리들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던지고 부정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럴 수 있어요. 무신론자가 된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리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오늘 시편 110편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로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며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고 그의 의는 영원하다. 이 고백이 생활 속에 확실하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왜 감사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고 그를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그것을 높이 기리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을 받겠다고 뭐 내가 감사하면 복을 받겠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다. 그의 의는 영원히 서 있다. 그 고백에서 나오는 게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고백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빈말이 많아요. 사실 빈 감사가 많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않은 그 정도로 끝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긴 인생에 보면 어떤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가슴 서리는 일도 있는데 또 즐겁고 좋은 일도 다 있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고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는 확신이 분명히 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란 말은 매일 서지만은 우리가 흔히 범사지만 범사란 말이 모든 상황이란 뜻이 아닙니까? 모든 상황. 모든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이잖아요. 넘어질 때나 일어설 때나 깨질 때나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다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고 그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다. 그 의는 영원히 선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늘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이게 말이 그렇지 그게 정말 모든 상황에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억지로 짜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한다면 빈 껍데기죠. 얼마든지 우리가 억지로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 전문가든 찬양을 잘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껍데기가 되기 쉽죠. 다 껍데기라고요. 빈 껍데기.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정말 모든 게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이 고백, 우리가 아픔을 당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약해지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대로 고백될 수 있다면 그 감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나가는 이야기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 되고 마는데 신앙생활은 지나가는 바람이 돼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은 잠시 피는 꽃이 아니란 말이죠. 나무는 심어지면 뿌리가 내려서 추운 겨울도 견뎌내고 봄에 새싹을 내고 여름에 더위도 견뎌내고 가뭄도 견디고 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생명을 가지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나무잖아요. 한순간에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요 한순간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고요. 기분이 아니라고요. 청소년 사춘기 지나가듯 지나가는 게 아니고 추운 겨울이나 따뜻한 봄날이나 무더운 여름철이나 비바람이 부는 폭풍 속에서나 가뭄 속에서나 변함없이 생명을 가지고 그 존재성의 열매를 가지는 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같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성립돼서 지나가는 바람같이 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굳게 서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거죠. 감사가 없는 신앙은 확신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도 있을 만큼 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고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꼭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